안녕하세요. 오늘은 금강경에 물들다 4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구하는 바 없이 구하는 법, 흐름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흐름을 만들어버리면 그 흐름을 이미 탔기 때문에 특별히 구하는 바 없이도 구할 수가 있다. 저절로 공덕이 생기고 저절로 돈이 벌리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사실은 약간의 연장선상의 이야기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오늘은 사실은 그렇게 흐름을 누구나 만든 건 아니잖아요. 누구나 그런 흐름을 만들어낸 건 아니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돈이 들어와요?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이거는 똑같이 경제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면에서도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공덕이 생기는 보리심에 의지한 사람들은 흔치가 않다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봐보세요. 오늘 보리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평생 보리심에 대해서 보리라는 단어조차 듣지 못하고 삶을 마감하는 사람이 99.99%입니다. 아무나 보리심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에요. 보리심이라고 하는 마음의 비결은 영적인 면에 있어서 최고의 천재들, 가장 수승한 사람들이 내놓는 영적인 발전의 비밀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흐름을 못 만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냐면 악귀의 삶을 삽니다. 악귀. 뉘앙스가 벌써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제가 사람들이 안 좋게 산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악귀의 삶을 순화시키면 뺏고 빼앗기는 삶을 살아가는 게 평범한 우리예요, 사실은. 그런지 아닌지 오늘 악귀의 삶에서 탈출하는 방법을 공부를 하면서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과연 뺏고 빼앗기는 악귀의 삶을 살고 있는가? 거기서는 벗어났는가? 전 시간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흐름을 만들면 저기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수부리존자의 21번째 질문인데요. 부처님께서 보살이 되는 마음을 일으키는 법도 실체가 없다고 하셨다. 보살이 되는 마음, 이게 뭐냐면 보리심이잖아요. 그걸 일으키는 법, 발보리심이라고 하는 것에 실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그냥 발보리심을 하는 게 아니라 무주상 발보리심을 해야 돼요. 실체 없는 그 마음을 일으켜야 돼요. 근데 이 말을 듣고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보살은 중생을 제도할 법이 있기에, 즉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 보살인 거예요. 그런데 이 법이 없대. 보살이라고 이름하는데 그 법이 있지 않다면 어떻게 보살이라고 하겠는가? 보살과 범보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보살은 중생을 제도하기 때문에 보살인데 그 법이 실체가 없대요. 그럼 무엇으로 범부와 보살을 구분할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금강경에서 반복해서 한 가지 착각을 벗어나도록 만들어주는데 그게 뭐냐면 득의 착각이에요. 얻는다. 얻는다. 이거는 얻는 것에 실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실체를 얻는다. 이런 논리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 모든 논리를 타파해 주는 거예요. 왜? 얻을 수 있는 실체라고 하는 것은 없으니까. 얻을 수 있는 실체라고 하는 건 없으니까. 이 얻을 게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뺏고 뺏기는 악귀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뺏고 뺏기는 악귀의 삶. 우리가 이 생각을 한번 해보면 뺏는다 아니면 빼앗긴다. 보통 이렇게가 짝인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뺏기고 살래, 뺏고 살래. 이게 짝인 것 같잖아요. 근데 이 두 말은 사실은 똑같은 말이에요. 뺏는 사람은요, 그 뺏은 걸 잃어버리게 되면 남한테 준 거예요, 뺏긴 거예요? 마음에서 어떻게 느껴요? 뺏겼다고 느끼잖아요. 그래서 뺏으면서 사는 사람은 주는 법이 없어요. 뺏길 뿐이지. 그래서 뺏는 것과 뺏기는 건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같은 말. 경호 스님이 산중에서 수행하시면서 주지를 하시는데 어떤 사업하는 거사님이 오셨대요.
한 3년 만에 찾아오셨대요. 찾아오셔서 하는 이야기가 사업을 하다가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그 친구가 배신을 해서 자기가 크게 돈을 잃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왜 돈을 빌려주고 그 사업에 투자했느냐 물어봤더니 그 돈을 빌려주면 30배를 빌려주겠다 그랬대요. 그래서 경호 스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막 자살하려고 막 하고 힘들어하고 막 이러는데 거기다 하시는 이야기가 뭐라 그러시냐면 이 도둑놈아 그러셨어요. 네가 도둑놈이다. 왜 그 사람한테 도둑놈이라고 하느냐. 30배 벌려고 쉽게 30배 벌려고 투자한 그게 바로 도둑놈이지. 뺏으려고 하는 마음과 뺏기는 마음은 같은 마음이에요. 이걸 분명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벗어날 수 있어요. 뺏는 것과 대꾸로 비교할 수 있는 건 뺏기는 게 아니라 뭐냐면 나눠주는 거예요. 이걸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금강경 원문을 보면 수보리여 보살도 역시 그러하다. 나는 반드시 한량없는 중생을 제도하리라. 사실은 이게 뭐냐면 보리심이잖아요. 일체 중생을 열반에 이르도록 제도했는데 한 중생도 구한 바가 없다. 아인중수상을 전부 없애겠다. 이게 바로 보리심이잖아요. 이런 마음을 일으켜야 바로 보살인데 나는 반드시 한량없는 중생을 제도하리라 말한다면 보살이라 할 수 없다. 무슨 뜻이냐면 이런 마음에 실체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나는 그런 마음을 얻었다 이렇게 착각한다면 그건 보살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즉 발보리심이라고 하는 것도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보리여 이것이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보살이라 할 만한 법이 실제로 없기 때문인데 만약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아도 없고 계아도 없고 중생도 없고 영혼도 없는데 그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살이 나는 일체 중생을 구하는 보리심을 일으킨 보살 수행을 하는 보살이다 라고 착각한다면 이 사람은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살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핵심, 어려운 얘기들 빼고 핵심은 일으키는 발보리심, 이 보리심의 실체가 있다는 건가요? 없다는 건가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리심을 일으켰으면 그 보리심을 실천해야 된단 말이에요. 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가기로 했으면 직접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가는 걸 행보리심이라고 하는데 원래 발보리심, 행보리심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을 때는 보리심을 일으켰다, 그 다음에 보살행을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살행의 대표가 뭐냐면 정토장엄이다. 정토장엄. 자신만의 정토, 중생을 구할 수 있는 정토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드는 건데 수보리여 보살이 나는 반드시 불국토, 정토입니다. 불국토를 장엄하리라 말한다면 이는 포살이라 할 수 없다. 발보리심 한 다음에 중생을 구하는 불국토, 정토를 만드는 과정이 필요한데 나는 그런 걸 만들 것이다 라고 착각한다면 그 사람도 역시 보살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에는 불국토를 장엄한다는 것은 장엄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하였으므로 장엄한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이게 즉비공식인데 불국토를 장엄한다라는 건 저를 꾸미는 게 불국토를 장엄하는 게 아니라 보살의 마음속에서 탐진치를 제거하는 것, 이것이 불국토를 장엄하는 것이에요. 보살의 불국토를 장엄하는 방법은 저를 꾸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게 불국토를 장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청정하게 하다가 절이 꾸며질 수는 있어. 근데 절 꾸미다가 마음을 청정하게 못하잖아요? 그거는 건축업자예요. 평생 그렇게 해가지고 절을 지킨다? 그거는 절 관리인. 보살 수행을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무엇이 핵심인가? 외부적인 경계를 장엄하는 것이 핵심인가? 내면의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것이 핵심인가? 이걸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걸 놓치고 있으면 보살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행보리심의 실천인 불국토를 장엄한다라고 하는 것도 실체가 없다. 아까 이런 이야기들은 어떤 착각을 근본으로 한다 그랬냐면
얻을 게 있다라는 것. 생각해 보세요. 자, 보리심이라고 하는 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이제 말을 복습을 해봅시다. 있다라는 말에는 이런 두 가지 뜻이 함께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고정되어 있다, 즉 변하지 않는. 두 번째는 다른 것에 의지하지 않는 독립적인 실체가 있다. 이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게 있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세상엔 그런 게 없거든요. 자, 봐보세요. 명료버부가 보리심을 일으키는 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미 일으켰나? 아, 모르겠네요. 자각하지 못했지만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아직 안 일으켰을 수도 있죠. 그런데 어느 순간은 반드시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부처님 뭐라 그러셨냐면 남녀노소 배웠고 못 배웠고 많이 알고 모르고 부자든 아니든 사실은 인간이든 곤충이든 동물이든 모든 존재는 반드시 성불의 길을 간다 그러셨어요. 시간차가 있을 뿐. 그러면 성불의 길을 시작할 때 반드시 보리심을 일으킬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보리심의 내용이 만약에 고정되어 있다면 똑같은 문장을 읽어야 돼, 안 읽어야 돼요? 내가 보리심을 일으키는 순간이나 명료버부가 보리심을 일으키는 순간이나 아는 버부가 보리심을 일으키는 순간이나 무슨 교과서 읽듯이 똑같은 마음을 일으켜야 돼. 그런 보리심은 없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인연과 원하는 바에 따라 보리심은 전부 다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 다만 그 내용이 다르더라도 뼈대는 광대심, 제일심, 상심, 부전도심의 뼈대를 갖추어 나갈 때 진정한 보리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네 가지 마음에 의지해야 보리심을 완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리심을 일으킬 때는 전부 다 다른 형태로 나올 수가 있겠죠. 하지만 보리심을 완성할 때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이 아까 네 가지 보리심의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리심이라고 하는 것도 실체가 없어요. 보리심이 실체가 없는데 그것을 실천하는 보살행, 불국토를 장엄하는 건 당연히 실체가 없죠. 그러니까 서방정토 극락세계하고 동방유리광세계하고 세계가 다른 거예요. 불국토를 장엄하는 게 만약에 실체가 있다? 그러면 설계도가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절마다 전부 다 양식이 다르잖아요. 스님들이 절을 이렇게 아름답게 꾸미는 건 스님이 만족감을 얻으려고 인테리어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절에 오는 사람들한테 신심나라하고 장엄을 하는 거예요. 인테리어와 장엄은 틀린 거라. 인테리어는 내가 만족감을 얻기 위해, 장엄은 보는 사람이 신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장엄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불국토를 장엄하는 것도 실체가 있다? 그러면은 아마 종단에서 표준 설계도를 내려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설계하십시오. 이런 건 없어요. 종단에도 없는데 부처님들 저 멀리 서로 사신다 그러는데 우리 이렇게 합시다 화상통화해서 세계를 똑같이 꾸밀 건가? 그런 거 없어요. 세계가 전부 다른 이유는 보살행에도 실체가 없기 때문에, 보살행이 없다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보살행이라고 하는 작용은 하지만 전부 다 다르게 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고정된 모습이 아니고 끊임없이 변화한다. 그렇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설계도, 얻을 수 있는 마음은 없는 거라. 무엇이든 얻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부처님께서 최고의 깨달음을 얻으시는 순간이 있다고 쳐도 그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문은 전부 다 다른 거예요, 사람마다. 그걸 아무리 명료버부한테 알려줘도 석가모니 부처님이 최고의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에 필요했던 그 문이 명료버부한테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를 할 때 제가 답변을 잘 안 하는 거예요. 고정된 대답을 잘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무리 알려달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알려줘봐야 답이 안 돼요. 본인에게. 본인이 마음에 드는 대답을 할 때까지 답이 안 돼, 어차피. 그러면 그냥 자기가 찾는 게 나아. 그러니까 그냥 그 답을 찾을 수 있게 유도를 해주는 것일 뿐이지,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이렇게 이 안내를 해주는 것일 뿐이지 고정된 답이라고 하는 건 없는 거예요. 진리도
발버리심도 보살행도. 이걸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고정된 답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얻을 게 없어요. 얻을 게. 자, 이 착각에서 벗어나야 우리가 악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이 내용 다시 들어가 보죠. 뺏기는 것과 대조되는 건 뺏는 게 아닙니다. 뺏기는 것과 대조되는 건 나눠주기예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죠.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든 걸 뺏겨요. 모든 걸 뺏깁니다. 누구에게 뺏기죠? 죽음에게. 소중한 게 뭐 있어요? 몸부터 나오네? 뭐 시계 이런 거부터 안 나와요? 백 뭐 이런 거 안 나오나? 뭐 시계 백 이런 거 좀 얘기하라니까. 시계, 뭐 백, 통장 잔고 뭐 이런 것들, 집, 자동차 이런 소유물들 일단 소중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못 가지고 가니까 뺏기는 거죠. 또 가족, 친구, 명성, 내 지식 이런 것들 뺏기겠죠. 또 몸도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는데 몸도 뺏기겠죠. 목숨도 뺏겨요. 전부 다 뺏겨요. 우리가 뺏기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겁박을 직접 하든지 아니면 간접적으로 하든지. 간접적으로 한다라는 건 한국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 이상으로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그러면 못 사는 나라 사람들에게 간접적으로 뺏는 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구에는 물자가 희소하기 때문에 유한해요. 근데 여기서 많이 가져가면 딴 데서 가져온 거거든요. 우리가 직접 뺏지는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뺏은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뺏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죽음을 맞이할 때는 무조건 모든 것을 뺏기고, 사실은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가지고 있었으면 잘 보호한 거죠. 많이 뺏은 거 아니에요? 잘 유지한 거예요. 원래는 보통 어떠냐면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살면서 다 뺏겨요, 사실은. 근데 아무리 아끼고 잘 보호해봐야 결국 죽을 때 뺏긴다. 죽을 때 이게 뺏기는 건지 나눠주는 건지를 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예가 있어요. 예.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있어. 자녀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죽음을 맞이할 때 그 돈을 보통 누구한테 줘요? 자, 자녀한테 뺏기는 걸까요? 주는 걸까요?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싶어 해요. 제가 전제를 바꿔볼게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는 죽은 다음에 가지고 있는 평생 잔고를 다음 생으로 못 가져간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러니까 그 전제에서 주는 거 아니에요. 그 전제를 바꿔보죠. 만약에 가져갈 수 있다면? 자, 만약에 내 통장 잔고가 있어. 내가 평생 모았어요. 그런데 다음 생에 태어나자마자 그 다음 생에 통장 잔고가 찍힌다면? 주고 갈 것 같으세요? 가져갈 것 같으세요? 만약에 가져가고 싶은데 못 가져가니까 주는 거면 사실은 좀 뺏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다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자녀한테 안 주면 사회에 뺏기죠. 그러니까 아는 사람한테 뺏기고 싶은 거지. 흔쾌히 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준다라는 것과 뺏긴다라고 하는 것에 구분을, 그런 뉘앙스 가지고, 그 느낌 있죠? 예, 다들 아시죠? 그 느낌. 그 느낌 가지고 한번 구분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뺏기는 삶은, 빼앗는 삶은 똑같은 말인데 이것은 악의의 삶이고요. 그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삶은 보살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뺏고 뺏기는 삶은 악의의 삶, 주고받는 삶은 보살의 삶.
흐름이라고 하는 게 별게 없어요. 뺏고 뺏기는 삶은 끊임없이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불러옵니다. 이게 바로 흐름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사회적인 흐름이라 남에게 뺏고 뺏기는 경쟁을 하지 않고 자꾸 주고 받고 나눠주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이 옆에서 뭐라 그러냐면 잘했다고 칭찬을 하는 게 아니라 너 그렇게 살아서 먹고 살 수 있겠냐? 너 그렇게 살면 무시당하고 못 먹고 살고 나중에 불행해진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집단 최면이라. 뺏고 뺏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게 가만히 있으면 중간 못 간다는 제 이야기의 근거예요. 가만히 있잖아요? 가만히 못 있게 해, 주변에서. 나는 그냥 중간이라도 가고 싶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고 싶은데 못 가만히 있게 한다니까요. 탐진치의 흐름으로 끌고 가버리지. 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입보살행론에서는 이렇게 우리를 설득하고 있어요. 저의 몸과 이러한 재물과 3세의 선극 공덕 모두를 모든 중생들의 행복을 위해 아낌없이 모두 다 주겠나이다. 이게 바로 보살의 마음이에요. 근거가 있어요. 근거가. 그게 뭐냐면 모든 것을 주는 것으로 열반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성불하고자 하면 성불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줘야 돼요. 나의 소유물, 나의 몸, 나의 마음, 나의 지식, 나의 감정, 나의 생명까지도 전부 다 중생에게 나눠주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주라는 게 아니에요. 훈련을 해야 주는 거예요. 처음부터 만배할 수 있는 사람 없다니까요. 처음부터 만배하라 그러면 죽어 사람이. 그 만배 못하면 이 죽는다고 생각을 하고 억지로 하잖아요. 그러면은 죽는다고 생각하다 진짜 죽을 수도 있어. 3000배만 해도 다음날 못 걸어 다녀요. 못 걸어 다니는 그 상태에 3배를 하는 거라, 하루에. 처음부터 어떻게 목숨을 다른 사람에게 줍니까? 처음부터 어떻게 내 시간을 다른 사람에게 아낌없이 쓸 수가 있겠어요? 처음부터 어떻게 내 삶을 중생을 위해 살 수가 있어요? 못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지푸라기 같은 것부터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집신 만들어 쓰라고, 예전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시골에서 군불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저기 깨농사 지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깨때 좀 가지고 가서 쓴다 그러면 좀 나눠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정도부터 나눠주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냥 만나면 안 되고 바카스 같은 걸 이렇게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 이렇게. 그랬다가 우연히 저 한 잔 드세요. 그냥 주면은 요즘에 무슨 뭐 접대하고 부탁하고 이런 거 같으니까 김영란법에 걸릴 수 있어. 그러니까 부탁하는 바 없이 그냥 만났을 때 주면 좋잖아. 안 줘봤어요? 안 줘본 사람들은 사실은 잘 몰라요. 주는 기쁨이라는 걸. 근데 줘본 사람은 압니다. 안 줘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무슨 딴 마음이 있어서 주겠지. 자꾸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안 줘봤으니까. 준다는 것 자체, 받는다라는 것 자체에서의 기쁨을 느껴본 적이 없으니까 순수하게 주고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딴 생각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고받는 연습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다른 생각 없이 주는 것, 받는 것이 기뻐요. 그렇게 작은 것 가지고 연습을 해야 나중에 큰 것도 줄 수 있고 보살이 되면 목숨도 줄 수 있는 거예요. 금강경 속에서 끊임없이 목숨보시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작은 것부터 연습한 보살들이 그렇게 가장 소중한 것까지 세상에 줄 수 있을 때 성불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을 주는 것으로 열반에 도달하고 저의 마음도 열반을 성취하나니.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죽을 때도 모든 것을 놓는 것은 같지만 아무리 아끼고 아껴봐야 죽을 때 다 뺏겨요. 그럴 거면 지금 유정들에게 주는 것이 가장 훌륭한 일이나이다. 지금 주면 뺏기는 게 아니라 준 거라. 지금 줘야 뺏기는 게 아니라 준 거예요. 아무리 아껴봐야 나중에 통장에 숫자만 남아.
나중에 통장에 숫자만 남는다니까요. 그거 아들, 딸한테 잘 살라고 주면은 아들, 딸 잘 살 것 같죠? 그렇지도 않아요. 그거 받아서 더 불행해지는 경우도 있고, 물론 그거 받아서 잘 사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건 그걸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아들, 딸의 재능이라. 아들, 딸의 인성이고, 아들, 딸의 문명이고. 그 사람의 업이 그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죽음을 맞이할 때 다 뺏기고 가는 불쌍한 삶을 살지 말고 지금 나눠주는 삶을 살자. 그게 바로 보살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을 전부 다 줄 수 있으면 그때 우리는 열반에 도달할 수 있다. 얼마나 멋있는 삶입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죠. 사람을 만나요. 커피를 한 잔 사줍니다. 얼마가 드나요? 자, 커피를 같이 마시기로 했는데 내가 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아귀의 마음이에요? 보살의 마음이에요? 예, 저 사람이 먼저 내면 어떡하지? 내가 내고 싶은데? 보살의 마음이죠. 이 보살의 마음으로 전환하는 이게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얼마 드는 거예요? 4,000원. 왜 4,000원 가지고 우리를 아귀로 만드느냐 이거예요. 자, 평생 내가 만나는 사람한테 커피값 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하루에 한 잔씩 샀습니다. 그럼 하루에 한 잔씩 사가지고 4,000원이죠. 그럼 1년 동안 샀어. 그럼 얼마가 되는 거예요? 자, 3잔이면 12,000원, 30잔이면 12만 원, 300잔이면 120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20살부터 이제 70, 80 이렇게 되면 커피숍 잘 안 가니까 한 50살, 60살까지 샀다고 생각하면 한 3, 40년 샀어요. 그러면은 365일 커피 마시는 거 아니니까 1년에 100만 원 들었다고 생각하고 30년 해봐야 3천만 원 아닙니까? 3천만 원이 작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3천만 원이 작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거 아껴서 뺏기지 않으려고 애를 썼어 봐야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나중에 잔고에 3천만 원 더 찍혀 있고 정말 잘 보호했을 때 중간에 안 날린다고 생각했을 때 3천만 원 잘 찍혀 있고 그거 뺏기고 가는 거예요.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그럴 거면 만나는 사람한테 고민하지 말고 뺏기는 마음은 얼마나 마음이 불편한지 몰라. 커피 마시는 동안 계속 내가 이걸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얘기에 집중을 못해. 아니 그냥 내가 내기로 결정을 딱 마음을 하잖아요. 마음이 편해. 마음이 편해요. 근데 그 4,000원 때문에 제가 4,000원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결코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4,000원 크죠. 근데 주려고 하는 마음가짐이 전제인가? 아니면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가짐이 전제인가? 이것이 얼마나 큰 삶의 흐름을 만드는지, 변화를 만드는지 아귀의 삶을 보살의 삶으로 바꾸는 거 아닙니까? 그 비용으로 치면 얼마나 싸냐 이거예요. 얼마나 저비용으로 삶을 바꿀 수 있느냐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안 든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열심히 버는 건 쓰려고 버는 거예요. 숫자 늘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못 쓰고 숫자 늘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쓰려고 번다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알아요. 그래야 뺏고 뺏기면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돈을 벌더라도 그걸 가지고 잘 써서 업을 상쇄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탐욕과 분노를 상쇄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잘 쓰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자, 득의 착각이라 그랬잖아요. 득.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뺏고 뺏기는 사람, 그리고 주고받는 사람. 주고받는 것도 사실은 얻을 게 있으니까 주고받죠. 이 두 가지 다 얻을 게 있다라는 전제에서 무엇인가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런데
빼앗는 삶은 악귀의 삶, 뺏고 뺏기는 삶은 악귀의 삶, 주고받는 삶은 보살의 삶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득의 착각에서 완전히 벗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흐르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제 주고받는 바도 없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연스럽게 흐르는 거예요. 나한테 흘러 들어와야 되면 거부감 없이 기쁘게 받을 수 있는 거고, 다시 흘러서 다른 사람한테 가야 되면 거부감 없이 기쁘게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억지로 내가 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또 있어요. 이런 사람이 꼭 있다니까요. 밥 먹을 때 자기가 꼭 사는 자리만 가는 거라. 거사님들 중에 꼭 이런 분들이 있대요. 다른 사람이 미리 낼 사람이 있다 그러면 안 와. 자기 체면 상한다고. 그런 착각에서도 벗어나야 돼요. 그것도 착각이에요. 아주 기쁘게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오는 것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흘러나가는 것도 기쁘게 줄 수 있어야 돼요. 특히 제가 우리 도반 스님들한테는 정말 자주 조언을 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스님들은 기쁘게 받아주는 것, 잘 받아주는 것이 보시하는 거예요. 스님들은 복전으로서의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공양받을 대상이 되어줘야 돼요. 그런데 내가 수행도 많이 안 했고 공덕도 없는데 이것을 받아서 어떻게 하느냐 그래가지고 공양을 안 받아주려고 그래. 스님들한테는 공양을 거부할 권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전으로서의 의무가 있으니까. 잘 받아주는 것도 보시바람이래요. 잘 나눠주는 것도 보시바람이리듯. 그래서 빼앗는 삶이 주는 삶으로 바뀌었으면 좋겠고, 이것에서 더 나아가면 흐르는 삶으로 바뀌어야 돼요. 모든 것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거든요. 둘이 이렇게 만났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사정이 좀 더 좋은 거예요. 그럼 어디로 흐르는 게 자연스러워요? 이렇게 흐르는 게 자연스럽겠죠. 이런 은결이 나중에 제가 좀 낮아졌어. 그럼 어디로 흐르는 게 자연스러워요? 이렇게 흐르는 게 자연스럽겠죠.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연스러운 관계가 이어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고민을 하잖아요. 내가 그 자리에 가도 되나? 갔다가 이렇게 되면 내가 결제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빌려달라 그러면 어떡하지? 이런 아주 부자연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득의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물론 뺏고 빼앗기는 것보단 나눠주는 게 더 좋아요. 하지만 여기도 집착하면 그것은 얻을 게 있다라고, 실체가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연스럽게 받을 줄도 알아야 돼. 그래야 주고도 준 바가 없어지는 겁니다. 왜? 실체가 없는 게 절로 갔는데 원래 내 게 아닌데 준 게 어디 있어요? 원래 내 거니까 줬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 악귀의 삶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데도 흐른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죠. 그래서 저는 흐름이라고 하는 걸 정말 중요시 여겨요. 흐름. 저절로 공덕이 생기려면요, 흐름이 있어야 돼요. 뺏고 빼앗기는 삶이 유리할 것 같잖아요. 근데 사회에서도 뺏고 빼앗기는 삶이 결코 유리하지 않게 작용하는 순간들이 분명히 와요. 어부질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말 들어보셨죠? 둘이 열심히 뺏고 뺏기는 경쟁을 하다가 제3자가 이익을 보는 경우, 이런 경우들을 사회생활하다 보면 목격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심지어 이 사람은 뺏고 뺏기는 노력을 안 하고 뒤에서 그냥 관망하는 사람이라, 욕심 없는 사람. 이런 사람한테 이익이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2002년에 이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가 있었거든요. 브래드 버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우승 후보가 전혀 아니라 예선에서 꼴찌로 달리고 있었어. 근데 결승점을 마지막 한 바퀴 딱 놔두고 앞에서 뺏고 뺏기는 경쟁을 하다가 엎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1등으로 들어갔어. 꼴등에서.
예선전에서 굉장히 기분이 좋겠죠. 원래 예선 탈락인데, 실력으로는 예선 탈락인데 1등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준결승을 했거든요. 준결승에서도 역시 꼴등으로 달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 한 바퀴에서 뺏고 뺏기는 싸움을 하다가 다 넘어졌어요. 그래서 또 1등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결승을 갔거든요. 그 결승에 그 유명한 안현수 선수, 오노 선수, 이런 사람들이 있는 그때예요. 그 유명한 사람들, 최고의 이 스케이터들이 있는 그 결승 무대에서도 역시 또 꼴등을 달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앞에서 몸싸움하다가 마지막에 또 다 엎어졌어. 그래서 정말로 기적같이 꼴등으로 달리던 이 선수가 금메달을 땄어요. 예선도 앞에서 다 엎어져서, 준결승도 앞에서 다 엎어져서, 결승도 앞에서 다 엎어져서, 중계하던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욕을 하더라고요. 중계하던 사람이, 아이, 무슨 이런 금메달이 있냐고. 그러니까 브래드 버리라고 하는 이 선수가 정말 유명하고 인기 많은 선수가 됐는데, 왜냐하면 그 국가에서 사상 최초로 금메달을 땄대요. 스케이터에서. 그래서 정말 인기를 얻었는데 겸손한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잘해서 금메달을 딴 게 아니라 내가 15년 동안 노력한 보답으로 하늘이 나에게 금메달을 준 것 같다.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처음 시작할 때는 아까도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흐름을 만들 때까지는 진짜 애를 써야지만 흐름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 과정이 없으면 결코 흐름을 만들 수 없다니까요. 브래드 버리가 게으른 사람이 아니라 세계 최고의 선수들보다 실력이 조금 부족할 뿐이지. 이 사람이 15년 동안 애쓰고 노력한 결과가 있으니까, 흐름을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저절로 금메달을 딴 거지. 아무것도 아는 사람이 우연히 딴 게 아니라니까요. 정말 가장 황당한 금메달로 손에 꼽혀요. 하지만 그게 과연 황당하기만 한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는 생각보다 이런 어부지리가 많습니다. 뺏고 빼앗기려고 아무리 노력해봐야 옆에 사람만 좋게 만드는. 제가 저한테 공부를 배우시는 많은 부모님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려요.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숨만 쉬고 열심히 일만 하시지 말라고. 자신의 삶을 좀 가꾸시라고. 왜냐하면 아무리 그렇게 애를 써서 돈 벌어봐야 본인은 못 쏘고 주변에서 다 써요. 어부질이 아닌가요? 사실은 이런 광경을 우리는 흔히 보잖아요. 그렇게 애써가지고 자신을 망가뜨리면서까지 열심히 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안 해도 삶의 태도 자체를 바꿔버리면, 전략을 바꿔버리면, 나눠주는 삶을 익히고, 그리고 뺏고 뺏기는 일회성의 선택이 아니라 돈을 버는, 명예를 얻는, 건강해지는, 수행을 성취하는 흐름을 만드는 데 집중을 하면. 왜냐면 세계 최고의 부자들, 최고의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어디에서든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 흐름을 이용하거든요. 전략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자본이 있어서 돈을 많이 버는 게 결코 아니에요. 만약에 그러면 금수저들은 다 계속 잘 살아야죠. 돈을 줘도 못 지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흐름을 만들 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흐름. 우리가 이 흐름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에 전략을 딱 초점을 바꾸면, 그러면 삶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굳이 아귀처럼 안 살아도, 보살처럼 살아도 분명히 우리의 삶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뺏고 빼앗기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나눠주는 연습을 지금부터라도 할 것인가? 지금까지 만약에 내가 아기의 삶을 살았다라고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 고백을 한다면 지금부터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걸 꼭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금강경 원문에서는 보살을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수보리여, 보살은 발볼이 심했으니까 보살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 실체는 없으니까. 불국토를 장엄하니까 보살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 실체는 없으니까. 그런 얻을 건 없어요. 그거 얻으려고, 그거 뺏으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그게 아니라 보살이 무아의 법에 통달한다면, 얻을 것이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한다면, 열애는 이런 일을 진정한 보살이라 부른다. 얻을 것이 있어서 뺏는 것도 아니고 뺏기는 것도 아니고 주는 것도 아니고 받는 것도 아닙니다. 얻을 것이 없기 때문에 흐르는 거예요. 인연 따라 빌려 쓰고 돌려주는 겁니다. 이 삶의 태도, 이 관점을 우리가 분명하게 익힐 때 보살 수행을 이어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구경에는 모든 것을 세상에 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무아의 법에 통달했기 때문에. 경험하는 것과 통달하는 걸 다르다 그랬죠? 경험한 것에서 끝나지 않고 통달하려면 반드시 반복을 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금강경이 나선형 반복 구조고, 금강경의 수행은 수지독송을 반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금강경을 잘 해석하고 그 내용이 마음에 와닿고 삶을 바꾸고 체현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은 흔치가 않아요. 나머지 99.9%의 사람은 뭐부터 해야 되냐면 발버둥 치면서 수지독송부터 해야 돼요. 금강경, 수지독송, 서사유통, 위내설, 이것의 반복이 내 삶의 기준을 만들고 스승이 되고 나를 보살의 삶으로 이끌 수 있다.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귀의 삶을 사시기보다는 어차피 뺏길 거 지금 나눠주는 연습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